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양해해 드릴 것은 제가 목에 트러블이 생겨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서 설교 말씀 중에 조금 여러분한테 불편을 끼쳐 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가 설교한 모든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이죠. 오늘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특별 설교를 여러분께 드릴 때도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었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음 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류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도에는 프로슈코마이,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본질적 기도고,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들, 주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헬라어로는 아이테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로는 데시스. 그것도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해 주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는 거죠. 저 A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바른 자세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너의 마음이 성결하냐, 그런 거 다 판단하시고, 네가 기도하는 대상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셔서 들어주시든가 안 들어주시든가 하는 건데, 이 중보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은 새 언약 하나죠. 오직 새 언약 하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아주 훌륭한 기도고, 감사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게 되죠. 왜? 말씀과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좋은 것인데, 선한 것인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서 거룩하여짐은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의 어떤 실질적 과학적 효능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두 가지가 있겠죠. 잘못된 방법이 있고 올바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못된 기도의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세상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그러죠. 세상과 벗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여도 여기에서 그 헬라어 아이테오를 쓰는데, 제가 아이테오 기도, 요청 기도, 영어로는 아스크죠. 그거를 설명드릴 때 뭐냐면은, 이 구함은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욕대로 쓸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주겠다. 너희가 구하면 주겠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 세상과 못하는 것, 이것을 야고보서 4장 3절이 이 말씀이고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르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다음 주 혹은 스케줄에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약 한 달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강해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제 주기도문 강해를 꼭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세상의 것,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따로 이것을 구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네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여기서 구하는 것, 이 구하다라는 게 에피제테오입니다. 헬라어로 에피제테오. 그것은 뭐냐면 강력하게 요구하다입니다. 왜 강력하게 요구할까요? 이 이방인들은 자기가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은 이방인들이 만든 신입니다. 맨메이드 갓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해서 각각 그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가나안 사람이 있을 거고 헬라 사람이 있겠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다 풍요의 신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그 걱정을 더 없애주는 신들이죠.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헬라는 무엇입니까? 헬라는, 여기는 가나안의 신은 좀 단순한데 비해서 헬라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하죠. 모든 것에 다 신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데메테르입니다. 땅의 어머니란 뜻이죠. 데메테르 여신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대지의 여신이면서 그 곡식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의 걱정을 덜어주는 신이 데메테르죠. 무엇을 마실까? 디오니소스죠. 포도주의 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포도주의 신과 황홀경, 이런 것의 신이죠. 디오니소스가. 그 다음 무엇을 입을까? 아테나이죠. 아테나 여신. 아테나 여신은 어떤 여신이냐면은 길쌈의 여신이기도 하고, 인간 중에서 제일 그 직무를 잘
짠다고 그래서 아테나한테 도전했던 아라크네라는 여인이 있었죠. 근데 아테나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거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짜고 있죠. 지금도 막 이렇게 직무를 짜고 있는 아라크네가 그런 거. 근데 이 아테나 여신은 또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 보면은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입는 것에 전부 신들을 상정해 놓고 있고, 또 전쟁의 신, 자기네들을 전쟁할 때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다 이것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자기네들이 전쟁을 할 때 자기 민족을 지켜주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다 풍요의 신이면서 전쟁의 수호신. 그러면은 이 신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크게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호신이면서 그에게 순종하면은 이렇게 물질 축복해 주시고 아니면은 저주를 내리시고 아주 대동소이했습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이 신들이 이들은 뭡니까? 전부 다 기복입니다. 기복신들입니다. 풍요의 신이면서 풍요라는 게 뭡니까? 풍요로움을 비는 기복이죠. 기복신입니다. 모든 이방의 신들은 다 기복신입니다. 근데 이것이 침투합니다. 어디로? 기독교로. 기독교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내에 기복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늘 우리의 복을 빌러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을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세상과 버타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죠. 구하죠. 근데 이게 에피제테오입니다.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에피제테오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잘못된 방식으로 꼭 우리가 기복신앙에 스며들어와서 뭐냐면 기독교를 황폐화시켰습니다. 황폐화시키고 본질에서 어긋나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문 닫고 나이트클럽으로 팔아넘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 자리에 전부 교회를 내놓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소위 부흥했다라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할 때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런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가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을 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유럽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는 사회입니까?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풍요의 신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 선진국들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원래 그런 종교가 아닌데 착각을 하고 교회 가면 풍요로워질 걸로 생각했다가 교회 안 가도 뭐 내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는데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이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쇠퇴하는 겁니다. 원래의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였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랐다면은 그렇게 불같은 부흥 물론 없었겠지만 쇠퇴는 없고 점점 더 강건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의 실천 운동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 너네가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너네가 나가서 사랑을 실천해라 이겁니다. 그런 정신을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해 왔다면 기독교의 쇠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행복의 전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성장할 것이고 더욱더 건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쇠퇴합니까? 이방의 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의 신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 이 바알 있죠. 가나안에서는 바알 풍요의 신입니다. 이게 저기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한니발이 있죠. 한니발이 이게 바알의 은총이란 뜻입니다. 한니발이라는 고대에 아주 유명한 카르타고의 명장이 있었죠. 로마가 한니발한테 연전연패를 해가지고 위기에 닥쳤을 때 요즘 어떤 젊은 한 정치 지도자가 스키피오 장군을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니발이 소환되고 있죠. 우리 지금 사회에서. 근데 이 한니발을 왜 꺼내느냐 하면은 그때 이렇게 지중해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세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태리가 있고 여기 그리스가 있고요. 터키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 터키,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여기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죠.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인데 이렇게 뾰족 나왔죠. 여기 지금의 튀니지입니다. 지금으로 국명으로 하면. 여기가 카르타고의 본산이고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죠. 이렇게 해서 스페인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는 대서양이고 여기 지중해입니다. 근데 이 카르타고의 영역은 스페인 이렇게 동남부, 이 아프리카 북부, 시칠리아 이게 다 카르타고였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죠. 로마가 이제 가까스로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했을 때 전쟁을 시작하죠. 한니발하고 로마하고. 그때 이제 뭡니까? 여기는 이집트하고 이쪽은 그리스부터 이쪽은 그리스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헬라의 신들을 섬겼죠. 헬라 문화권이니까.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여기는 전부 헬라화 됐죠. 근데 이쪽은, 지중해 쪽 서쪽은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알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여기 이 가나안 쪽에서 출발한 거죠. 근데 왜 이쪽에 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이죠. 가나안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쪽의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을 한 겁니다. 시칠리아, 이 카르타고, 또 스페인 이쪽에. 그래서 이쪽이 전부 바알 신앙화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한테 지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스키피오가 이쪽으로 와서 한니발하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을 제패했다고 해서 이제 경칭을 붙여준 거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그래서 이 사람이 37세에 로마의 그 최고 영예직인 감찰관이 되죠. 근데 아주 이른 나이, 꼭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누구를 연상시키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로마의 최고 명예로운 감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원로원의 데카토의 계파의 어떤 정치적 탄압으로 그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은퇴하게 되죠. 법적인 거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막 이렇게 그 사람을 흠집내고 정치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들먹인 어떤 젊은 정치자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근데 아무튼 뭐냐면은 그거는 여담이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있어서 로마가 이제 완전히 카르타고를 멸망시키죠. 그럼 로마는 어떤 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까? 똑같습니다.
뭐 데메테르, 뭐 디오니소스, 뭐 아테나, 이게 이제 헬라의 신들이지만 이게 뭐 로마로 가면 케레스 이렇게 되죠. 이게 바쿠스가 되고요. 저기 우리 그 마시는 음료 있죠. 로마에서는 이제 디오니소스를 바쿠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로마의 신은 헬라의 신들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죠. 이름만. 그래서 이런 양대.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 신들이 그러면은 점령을 했으면 다 없어졌느냐, 바알 신앙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중 속에서는 이쪽, 여기 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들이 쉽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풍요라는 것은 너무도 매력적이어서 사람들한테 없어지지 않고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인 기독교에도 스물스물 들어와서 점령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의 바알 신앙, 그것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네들 신들하고 비슷한 바알 신하고 비슷한 것으로 격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풍요의 신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신전 같은 거 보면 아주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신전에 있죠. 그리고 옛날에 신전에 헬라의 신전들 많이 있었죠. 뭐 성경에도 아데미 신전 이렇게 나오죠. 아르테미우스 신전인 것이죠. 그것이. 그런데 항상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역사들을 잘 아는 분들은 그 올림푸스 산에서 지금 올림픽을 위해서 성화 채취하는 그 모습, 옛날에 여사제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태양광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신성한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신성한 불로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 신전에서 그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협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기생 라합입니다. 그때 그때 기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술집에 있는 기생이 아니고 그 신전을 관리하는 그런 여사제들이 대부분 다 그런 기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 풍요의 신들을 보면은 다산의 신과 또 같이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이 뭐 남녀의 성기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음란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하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건 이제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되는 거죠. 베누스. 이 사이에 프리아포스라는 풍요의 신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그 남성 생식기를 달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합니다. 남사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버젓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세상과 벗한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풍요를 지향하고 다산을 원하고 다산을 숭배하는 것들,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맑은 정신을 혼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주 더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만 향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신에다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에피제테오인데 이것은 제테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테오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영어로 하면 ask인데 이건 seek입니다. 무엇을 찾는 겁니다. 스스로.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다.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테오가, 헬라어 제테오가 그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고 그 의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해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막연히 앉아서 구하라는 게 아니고 아이테오 여기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로. 그의 나라는 뭡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정의하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화와 기쁨. 여기 또 의가 반복되죠. 이 의가 그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마태는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의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아예 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이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죠. 새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라. 라는 것은 너네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하고 동의합니다. 너네는 늘 그렇게 살아라. 너네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서 지지고 볶고 울고불고 달라고 그러지 말고 너네가 너네 주변을 살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것 걱정 안 해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거 쓸데없이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는 다 해결해 놓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이렇게 쓸데없는 기도, 이 기도를 하는 것, 즉 사랑의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여러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잘못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한번 봅시다. 외식입니다. 밖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죠. 이것은 위선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영어로는 히포크리트죠. 위선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원이 되는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는 원래 배우라는 뜻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배우는 뭡니까? 남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위선자들은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멋있게 해야 되죠. 미사여구를 써서 유창하게 연설조로 혹은 교회에서는 설교조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 저 장로님 기도 진짜 잘하신다. 그것이 잘하는 기도가 아니죠.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도, 그것이 잘하는 기도죠.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없는 거죠. 애당초. 참된 기도냐, 사람에게 보이는 위선적 기도냐라는 것,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는 기도냐, 사람이 듣고 사람이 감동하는 기도냐. 기도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외식입니다. 식사도 가급적이면 집에서 해결하십시오. 외식 자꾸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기도, 장광설 길게 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은 왜 중언부언? 말이 많겠습니까? 구할 게 많죠. 자기가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이 다 자기네들이 구하는 것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핸드폰에 와서 끄질 않았네요.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만 거 다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프로시코마이, 무엇을 향해서 가기를 간절히 원하다가 기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추구하는 거다. 그래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너네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면 너네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나가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안 합니다. 그건 문제죠. 그래서 장광설 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식사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 아침 새벽에 그 정성은 갸륵하죠. 아주 그 졸린 눈을 부비면서 아주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교회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시지 않죠.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또 7장 28절에 이사야서 66장 1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내가 비바람이 불어도 교회당에 가야지. 그래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기도가 맨날 똑같습니다. 쫙 리스트업 해놓죠. 우리 남편 어떻게 돼?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여력이 있으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 쫙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김권사, 뭐 박집사 쫙 합니다. 그냥 땀 쫙 흘리고 옵니다. 스트레스 쫙 풀립니다. 내가 기도했다. 오늘도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기가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 자기가 정말 약해서 쓰러질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대신 어떤 필요가 절실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 그런 정도여야 됩니다. 맨날 타이틀 걸어놓고 맨날 똑같은 기도.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냥 똑같은 문장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매일. 그래서 이 장광설 중에서 이것이 가져다 주는 폐해는 반복성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매일 합니다. 쫙 순서 정해져 있습니다.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쫙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주문이 됩니다. 주문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문 외우는 거 있죠? 주문이 돼요. 반복 기도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마저도 주문이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외우면서 막 딴 생각하죠.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옛날에 기도원에서 어떤 기도원에 갔었는데 거기 여 원장님인데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자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제가 그 봉사하러 갔기 때문에 며칠 좀 기간이 있도록 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매일 똑같습니다. 매일.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 와서 우리가 막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듯이 똑같습니다.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 그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가나다 순으로 쭉 부르면.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막 주스면서 기도를 해요. 막 여기저기 막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치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똑같아요. 왜냐면 늘 반복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겠습니까? 아, 내가 오늘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이 주안의 교회 성도들한테 주기도문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기도문을 절대로 빨리 외지 마라. 빨리 외면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문은 입으로 외는 것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네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한 아주 기도의 진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겨가면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를 제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고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다 드리고 나면은 그 의미,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돼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나라가 무엇이냐,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런 것들 등등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천천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새기면서 천천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보통 한 30초 걸린다 그러면 저는 3분 이상 걸리죠. 그렇게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주기도문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기도 같은 거, 이건 이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식사기도 아주 길게 하시는 분들 있죠. 식사기도 맛있는 거 앞에 놓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음식이 깨끗하여지도록 우리가 그냥 이 음식이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게 해주십시오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
콜콜 나는데 불구하고 여러 사람 앉혀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일장 설교를 합니다. 그거 안 좋습니다. 모든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멋있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아니고, 길게 했다고 받아주시는 거 아니고, 우리의 원래 진짜 기도는 우리의 삶이며, 우리가 꼭 하나님께 조금 도와주십시오 하고 할 때는 정말로 필요할 때, 그리고 남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사랑의 표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매일 똑같은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장광설입니다. 중언부언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닷물결 어디서 본 것 같죠? 이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냐? 두 마음을, 바로 다음에 나오죠. 이런 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게 7절이고, 이 자에 대해서 설명하죠.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의심하는, 의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같이 섬길 수 없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갖고 있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내 속에 있어서 우호란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상태, 두 마음이죠. 하나님의 법, 죄의 법, 그것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갈팡질팡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하는 자입니다. 바닷물결처럼 흔들리는 것, 요동하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달리 말하면 또 불결한 마음입니다. 더러운 마음입니다. 왜?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우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더러운 마음이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재물이란 건 세상의 모든 욕심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죄의 법, 하나님의 의, 나의 의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중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덜어내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성결하게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산상수훈 속에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두 가지 예가 나오죠. 마태복음 14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잠깐 기도하시다가 갈릴리 호수를 따라가는데 밤 4경쯤이죠. 그때 이제 가는데 하니까 유령이다 하고 제자들이 놀라니까 안심시켰을 때 베드로가 저를 예수님한테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한테로 갔죠. 가다가 무엇을 봤습니까? 성경에는 바람을 봤다고 그랬지만 뭐 바람을 볼 수 없고 바람의 이제 파도를 본 거겠죠. 파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죠. 물속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을 때는 빠지지 않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세상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것도 보고,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그것이 의심입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상태가 믿음이 작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다음 장에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떤 예가 나옵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금의 그 레바논 그쪽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한니발의 원조국, 그러니까 페니키아, 거기입니다. 그쪽 두로와 시돈, 거기에 대표적인 대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죠? 주인이 먹다가 상에서 떨어뜨린 거 정도는 개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랬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것은 의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의심이 있는데 이게 믿음이 작으면 의심이 커지죠. 믿음이 커서 점점 늘어나서 믿음으로 꽉 차면은 의심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너는 의심하지 않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상태로 계속 갔을까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 여행을 하시다가 순교한 분입니다. 나중에 의심했을까요? 추워도 의심이 없어졌겠죠. 그것은 믿음이 커져서 믿음으로 꽉 마음을 채워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면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 그의 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다가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험한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기도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올바른 기도,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기도를 할 거지만 잘못된 기도를 얘기하다 보면 올바른 기도를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대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 운동을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신, 바알신, 데메테르, 디오니소스 이런 신으로 격화시키는 일을 여러분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풍요의 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대로 가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